우리의 삶에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또 친구들 뭐 이렇게 좋은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반면에 보면은 우리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일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또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죠. 우리가 사랑받았던 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만 상처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화려함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기억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뇌리에서 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망각의 강이 레터의 강을 건너듯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강을 건너면서 소중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데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마음에 그냥 마치 이렇게 정으로 새겨놓은 것처럼 또렷이 기억나는 것, 그런 것들은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는 것이나 아니면 상처나 어떤 사건이나 충격적인 일들, 예전에 보니까 기억법이라는 그러한 책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요. 뭐 어릴 때 바늘에 이렇게 찔렸는데 그 사건은 커도 우리 뇌리 속에 기억이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 충격적인 일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꼭 남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삶의 새로운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저도 대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져 봤어. 그날 탁 그때는 녹음기라 그랬거든요. 테이프에 녹음기를 탁 틀었는데 그 복음성이 나 어느 날 외로워서 제 마음을 막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뭐 그랬었는데 아무튼 충격적인, 그렇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기기도 하죠. 사랑의 아픈 이별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다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예를 들어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가들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순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떤 사회적인 기억도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아픔, 6.25의 동족 상잔의 아픔들, 뭐 외국 같은 9.11 테러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기억으로 남아서 뭐 그런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어떤 삶의 또 나라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바울 서적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장로님이 주인이신데 그 집의 특징은 서점 앞에 책이 이렇게 한가득 쌓여 있어요. 그 들어가면은 또 책이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장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근처에 여전히 그렇대요. 근데 그분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끔씩 그 장로님이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냥 이제 오래된 책들을 아주 싸게 그냥 막
이렇게 더미를 올려놓고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책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이 제목을 이렇게 했나? 이게 공학적인 책인가? 제가 학부는 이제 컴퓨터 전산과 나왔으니까 공학적인 책인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기억 매체. 그래서 신학교에 무슨 살아있는 기억 매체 뭐 그 당시에 디스크도 아니고 뭘까 봤더니 그게 헨리 나우엔의 살아있는 기억 매체. 이게 두란노 출판사에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주 얇은 책이에요. 크기는 한 요거보다 좀 작은데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얇은 책인데 그 책을 이제 너무 제목이 신기하니까 그래서 기숙사 방에 와서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는데 그 금방 다 읽어버린 거예요. 책 내용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단숨에 그날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몇 번을 더 읽고 저에게는 큰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깊은 감동과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어요. 아주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고가가 아니라 아주 멋있는 서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박스에 그냥 담겨졌는데 그 책은 저에게 그런 기억 매체가 된 거죠. 그날 책을 구입해서 읽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사역자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데 영감을 주게 된 그러한 책이 됐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보다 이제 그 제목에는 사목을 위한 책. 이게 이제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목이라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라든지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우리로 치면 이제 목사에 대한 책인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 목사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야 된다. 목양이라는 건 그렇다.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목을 볼 때 신부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예수님 생각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뭐 목사를 봤는데 갑자기 기업가가 생각나고 목사를 봤는데 연예인이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를 봤는데 예수님이 생각난다. 부담도 되지만 목회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꼭 목사일 뿐이겠어요.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성경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성경책이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믿는다는 게 어떻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걸 결정하고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 날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잊지 못할 그냥 뇌리에 팍 박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신대원 시험 치르기 이틀 전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신대원 그 경쟁률이 4대 1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회 길을 가겠다고. 경쟁률 4대 1. 세트. 4대 1이라서 제가 이제 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시험 이틀 전에 막 마음이 두렵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린 믿는 집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이번 시험 떨어지면 저는 그냥 직장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호언장담하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제가 할 수 없이 코앞에 닥치니까 장신대에 가면 지금은 이제 좀 새로 지어서 지금도 있지만 위에 이제 기도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종탑 밑에 이렇게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탑에 올라가서 막막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놓고 또 질문하는 게 하나님 제가 여기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진지하게 물으면서 저에게는 아마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 응답,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평안함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음성이 굉장히 짧고 분명해서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또렷한데, 그 음성은 뭐냐면은 이러시는 것 같아요. 동서봐, 내가 널 합격시켜 주겠다. 웃지 마세요. 그때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런데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이 마음을 세우는데 도와주겠니?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예스죠. 합격시켜준다는데. 뒤에 거는 뭐 나중 일이고,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합격시켜주겠다는데 예스 제가. 그러고는 이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신도 들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죠. 3개월 공부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모교회에서 야, 오전소사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전 교인이 기도를 했더라고요. 참 복받은 사람이 전 교인이 기도해서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입학하고 난 뒤에 저는 제 평생에서 신대원의 그 3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니까 너무 예전에는 뭐 교회 일 하면은 맨날 저희 아버지가 구박하고 왜 또 막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전도사니까 막 교육 전도사니까 막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뭐 거릴 게 없잖아요. 마음껏 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그다음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 기도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바쁜 목회 사역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질문은 어디 가고 없고 화려한 목회를 자꾸 꿈꾸고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 막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제가 카리스마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 막 그랬어요.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그리고 안정된 목회 생활. 그리고 그런 등등의 어떤 글을 상상하면서, 그래서 졸업하면 10,000명 정도 목회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죠. 그리고 사역을 했고, 그런데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계속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갈등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정말 제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바른 목회를 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묻던 그 과정 속에 2002년도 5월 31일 제 일기장에 써 있어요. 새벽 기도 때에,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장신대 기도탑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새벽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묻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내가 이 마음을 세우는데 도와주겠니? 제가 너무 충격이에요. 까먹었던 걸 다시. 제 이메일 주소가 하트앤하트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하트앤하트. 그렇게 정한 거죠.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저는 그날 이후에 다시 깊은 고민과 목회 사역 그리고 가정의 삶을 돌보면서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날 영국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망각하게 합니다. 자꾸 여러 가지 화려함과 좋아 보이는 것들로 예수님을 자꾸 망각시키는 놀라운 이벤트, 이펙트, 우리가 수많은 이펙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좀 더 화려함을 보게 하고 좀 더 큰 걸 보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 높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시급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를 부추기는 그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은 우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시간 낭비 같은, 주일날 좀 더 뭐 다른 걸 해야지.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손해 봐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불편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매우 불편한 존재로 비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 가고 있는 시대죠. 반대로 교회의 건물은 엄청 커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내부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최첨단의 장비와 미디어들과 또 온라인에 열면 무조건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보다 더 망각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더 믿음이 좋은데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 수많은 집회와 마구 쏟아지는 교회의 기독교 서적들, 가끔씩 이렇게 페북이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추천 도서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소개해줘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책을 읽게 하는 강요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출판사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새 책을 내야 되고, 우리 독자들은 그걸 안 읽으면 바보같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책들, 그걸 꼭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 떨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온갖 이펙트와 화려함과 거대함으로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기억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다, 다 포기할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이거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는 크고 화려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매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그 수동 기행으로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영락 수련회 갔는데 다들 만족했어요. 거기가 막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뭐 식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시설이 깔끔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좋았던 거죠. 마치 들리지 않는 소리, 무시해도 좋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지는 그런 시대, 그것을 들으려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찬찬히 스며들도록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은 그 말을 아주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경청. 상처받은 이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한 이에게 아주 작지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이죠. 저는 우리 미목심리상담센터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도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상처받은 사람들, 정말 상담료가 상상 이상으로 적어요. 그래도 우리 상담하시는 우리 섬기시는 우리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변화가 있어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거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한 주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디톡스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디톡스. 우리 속에 스며들었던 세상에 아주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소리들을 다 빼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우리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신비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고난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한 문인 거예요. 그 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 때에 그전에는 그 문이 나의 앞에 꽉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게 왜 내 앞에 있는가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로 열어보니까 와, 새로운 영적인 세계구나. 새로운 삶이 시작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일한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 말씀이 기억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 하나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고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엔 큰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최첨단의 방송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멋진 장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듣고자 하는 마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의 선배들, 살아있는 기억 매체, 그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그분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믿음을 전수받은 거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항상 고난받고 항상 그 사회 속에서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가 된 거죠.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것을 간직하신 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는 어떻게 보면 화려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고통과 절망과 고난과 괴로움과 비웃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고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비통하심, 예수님의 그 아파하심, 그 슬픔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진실한 나와 너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삶으로부터 그는 레테의 강을 건너서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바울만 남은 거죠. 화려했던 그의 이전의 로마 시민권, 그리고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망각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긴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수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당신 정말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당신 서울대 나왔잖아요. 당신 어디 강남에 살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죠. 나 괴롭게 하지 말라. 그거 나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망각했어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흔적이라는 것은 스카라는 뜻이거든요. 상처만 남아있어요. 그게 자기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 또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상처만이 남아있다.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주 진하게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고난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이 한 주간 진실로 살아있는 기억 매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상처를 아시죠. 이것이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문이 열리고 이것이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가는 그러한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또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